2024년 7월 11일 목요 성회에 일부 예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이신 김호근 목사님은 남양주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백석교단의 부노회장으로 앞으로 노회장을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세월 동안 충성하셨기에 한국 교회가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기에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주신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은혜 받을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더욱 힘을 내라, 그런 아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의 힘을 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의 실족함을 이루어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신앙이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승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 뒤에서 악을 조장하고 악을 횡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육적인 것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간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밤낮으로 불철주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나라와 본인이 속한 모든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했죠.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겠거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즉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 하루 이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탈진해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 10조상보다도 믿음이 좋지 못하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숫자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그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탈진해 있는 엘리야,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 다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역의 장소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역의 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때에 정확하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당할 조국과 그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은 강팍해지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와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소리를 내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되겠구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멸망의 시간이 임박하면 늘 그렇듯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탄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 형제일 텐데, 이 예레미야의 부모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아나돗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마저도 예레미야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온 나라가 예레미야의 말에 분노하며 지탄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 형제마저도 예레미야를 회유하고 협박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같은 저들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앞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부모 형제의 이러한 모습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부모 형제들만큼은 특별히 같은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 예레미야의 말에 한 번쯤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모 형제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뇌하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그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은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 아마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아마 아브라함도 부모, 형제, 친척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풀려지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부모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철저한 고독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러할 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평안하다는 사실 앞에 이 예레미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잘났습니까? 처음부터 부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완전한 절망 그 자체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은 묘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런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 아기가 탯줄도 끊지 못한 채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숱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끝까지 붙잡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전에는 머슴 같은 자들, 버려진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신분제도에 있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러게 하시려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조금 목피하면서 살았던 보릿고개를 두려워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지만 지금 보십시오. 미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한결 같은 내용이 뭐냐면 미국 가도 별거 없더라. 미국의 지하철에는요 뉴트리마 같은 커다란 쥐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쓰레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철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데 거기 화장실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 안방보다도 깨끗해요. 저희 집 안방보다도 더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들이 액자가 걸려져 있고 하나의 문화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누워도 전혀 꺼리낌이 없을 만큼 깨끗한 곳,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유럽 여행을 다녀왔지만 유럽 여행을 가면은 세상에 물 한 병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물을 더 달라고 그러면 돈 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하면 화장실 앞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돈 내지 않으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무궁무진 무한 리필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도록 해도 그 먹다 남은 음식이 상을 이룹니다. 그 상에. 그럼에도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장실이요. 세상에 그 화장실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그 위성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버스가 몇 분 후에 어느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그거를 정보를 듣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이곳을 오는데요.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나 봤더니 미세먼지 청소한다고요. 커다란 차 2개가 양쪽에서요. 길 모퉁이에 쌓여있는 흙먼지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 청소를 하더라고요. 도로마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러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뿌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남바탄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에 서너 개가 다 몰려 있습니다. 한국에 그 교회가 다 있고 선교사 파송체 3위 국가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우리 한국이 1000만 성도를 우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챙기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뿌리를 내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우매한 자들로 치부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우리의 정서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못 믿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에 바치라고 한다면, 죽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오늘날 누가 믿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을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매를 맞아서 아마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매장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으로서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상처 있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 지금 이 땅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올 환난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내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린아이 위로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더 커다란 환난을 말씀하심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6절의 말씀이죠. 네 집안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권위를 가지고 거짓말로 너를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흔들림 없이 더욱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콜링하셨어요.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소명을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위기를 만나고 또는 때로는 나 혼자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초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잘못 세워진 것, 악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예레미야가 부모, 형제, 친척의 그 말,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 부모, 형제, 친척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너를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속인다는 겁니다. 너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직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며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삶과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직 끝이 아니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서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화에 아버지 물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쓰러질 때도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을 택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드리는 물질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또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